가르마서서 이렇게 막 성에 소리치는데 바로 설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막 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맥추절은 전반기 반년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절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맥추절은 구약 성경의 3대 절기에서 기초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3대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뭐 초시절 다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 장막절인데요. 이 3대 절기가 다 사실 감사절기예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꼭 감사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감사절 2번 지켜요. 근데 유대에 지켰던 이 구약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려면 우리가 날짜가 7월 첫째 주가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절날에 사실 맥추절 지키는 게 맞아요. 날짜를 정확하게 지킨다고 한다면 구약의 것을 그대로 지킨다 그러면, 근데 한국 이 맥추 감사절은 전반기 6개월에 지난 감사절로 그렇게 지켜왔어요. 그래서 항상 7월 첫째 주가 되는 이유가 지난 반년에 대한 감사절기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뭐 보리농사, 밀농사에 대한 감사절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농경사회를 지나서 사실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난 반년에 대한 하나님 감사가 맥추절 아침이요. 특별히 오늘 감사의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있길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소풍 갈 때 보물찾기입니다. 빅 이벤트죠. 근데 이 보물찾기는 꼭 마지막 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좀 게임하다가 이제 거의 무르익어서 갈 때 되면 이제 보물찾기를 하지요. 매년마다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어디다 숨길까 보물을,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소풍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근데 그 보물찾기 담당 선생님들은 언제 보물을 숨기지 모르겠어요. 늘 갈 때마다 이렇게 꼭 지켜봐야 되는데 벌써 정신때 지나면 벌써 담당 선생님들이 보물을 다 숨긴 이후였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모르게 보통 우리가 소풍은 능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로 돌밑 또 낙엽 사이, 그죠? 나무 가지에 끼워 넣는든지 뭐 이런데 주로 보물을 숨겼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찾을 수 없도록 꼭 숨기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점심 먹고 좀 오후 시간 되면 이제 할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 모이게 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보물 찾을 시간이다 그러면 애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막 여기저기 뛰어가면서 먼저 찾겠노라고 보물을 찾지요. 그래 누가 하나 찾으면 야 소리 지르면서 이제 처음 찾는 애가 제일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여기저기서 보물 찾았다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는 한 20% 정도 학생들이 보물을 찾고 80% 학생은 보물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보물찾기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풍도 왜 보물찾기 하죠? 선물 주려고 하는데 밋밋하니까 보물찾기를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어쩔 때는 너무 선생님들이 꼭꼭 숨겨서 보물을 다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찾아서 주는 거야. 보물을 나중에 못 찾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보물찾기가 숨겨서 못 찾게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끔 오해해요. 못 찾도록 이렇게 숨기는 것인가? 아니죠. 다 찾아서 선물을 나눠주려고 보물찾기를 하는 것이 의미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 어떤 한 해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생님들이 너무 보물을 어려운 데 숨겨서 많이 못 찾아서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그런 걸 알고 너무 쉬운데 막 보물을 숨겨놓은 거예요. 아주 쉬운 곳에, 그럼 뭐 이렇게 길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그냥 낙엽에다 그냥 쑥 넣어주기도 하고 이래서 모두가 다 찾게 하는 그런 보물 찾기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긴 참 저는 보물찾기가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보물찾기는 찾기 어려운데 숨겼을 거야 이런데 그걸 역으로 선생님들이 아주 쉬운데 보물을 숨겨놓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생각을 거꾸로 하도록 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보물찾기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익숙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늘 밝은 것만 바라봤다면 어두운 것도 보라는 것이, 늘 중심만 봤다면 주변도 보라는 것이, 늘 높은 데만 봤다면 낮은 곳도 보라는 것이, 낮은 곳에도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 곳만 보았다면 가까운 곳도 보라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도 보물찾기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좀 보물찾기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릴 때 경험했던 인생의 삶도 이 보물찾기 축소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보물찾기 할 때 가까운 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선 보물 찾지 시작 그러면 막 멀리 뛰어가거든요. 보물이 멀리 숨겨놨다고 생각하고 막 멀리 뛰어간다고요. 사실 선생님들은 대부분 가까운 데 숨겨놨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큰 교훈도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행복과 선물들은 아주 우리의 삶 가까운 데 있는 것인데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멀리 막 숨겨놓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 가서 찾는데 거기엔 보물이 없어요. 시간 낭비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가까운데 좋은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멀리 있는 것이 좋은 거야. 저기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야 하면서 마치 무지개 찾듯이 그러다 결국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는가. 가끔 우리는 내 인생을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왜 남들은 저렇게 행운이 많은데 나는 행운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멍뚱한 것을 찾아다니기 때문이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뭐예요. 예전에 보물찾기 할 때 저를 비롯하여 똑똑한 아이들은 가까운 데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안 찾아요. 근데 보물을 잘 찾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까운 데부터 아주 샅샅이 뒤지는 애들이에요. 아주 뭐 자기 주변에 돌, 낙엽, 나뭇가지 하나 샅샅이 뒤지는 애들은 그 보물을 찾아요. 근데 대충 이렇게 꺼적거리면서 찾는 애들은 보물이 없어요. 보나마나. 그걸 보면서 인생도 그렇지 않는가. 가까운 데서 정말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보물을 숨겨서 두셨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왜 좋았더라 했을까요? 우리를 만드셔서 좋은 것을 곳곳에 바리바리 숨겨두신 것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좀 문제는 보물을 좀 숨겨두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어떤 이런 장애물을, 또 교훈이라는, 훈련이라는 이런 장애물들을 사실 통화해서 찾게 하도록 그냥 주시면 좋은데 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보물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이 보물을 찾지 못하고 저 깊은 곳에 숨겨두셨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자신의 숨겨놓으신 보물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걸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주 가까이에 숨겨놓았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두신 보물들을 찾아가는 것, 그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것을 좀 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그걸 잘 찾는데 아주 중요한, 잘 찾을 수 있는 덕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로 찾아야 제대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준 명령 중에 감사만큼 많은 단어가 있을까? 구약의 모든 절기가 감사의 절기고, 여러분.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가 다 감사고,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는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시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하는 자가 그런 보물들을, 하나님이 준 보물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두셨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호랑이 옛날에 범사를 누가 호랑이 굴이라고 누가 성경에 호랑이 얘기 나온다 그러면 범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매 시간 매 분초마다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냐고요. 도대체 감사가 뭔데? 또 절기도 다 한 번씩인데 감사절기는 2번이에요. 1년에 말이에요. 사실 감사절은 매주일 매일매일이 감사절이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감사절기는 매일이죠. 매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보이지도 않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늘 자기 인생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고생하다 그냥 끝나는 인생이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다 보여요. 그의 계획이 보이고 그가 주신 선물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본성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가 감사해? 감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런 게 쑥 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6개월 오늘 감사절 아침인데도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예, 참 우리의 죄성은 이거의 싸움인 거예요. 늘 이 싸움입니다. 삶에 부딪히는 현실 속에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저는 크게 오늘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뺏어가는데 이 중요한 오늘 현실적인 요소는 이 세상에 우리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계속 비교시켜요.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에요.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누가 더 많이 배웠나? 누가 더 예쁜가? 더 많이 예쁜가? 쭉 서열을 매겨 계속 비교다. 요새 모든 뉴스든 들으면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우리를 너 얼마 가져서 너 어디에야 하면서 계속 우리를 서열을 매겨서 자꾸 비교시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중에 원망의 감정이 생겨요. 비교하는데 감사는 자리 잡지 못해. 비교하는 마음속에는 감사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에 지금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예요. 우리를 자꾸 서열을 매겨서 줄을 세워서 비교시키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늘 비교시켜요. 고유한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자족하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열을 매겨서 늘 부족함을 늘 결핍을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무장해야 돼요. 비교당하지 않으리라. 비교당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내 가정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감사의 출발인데요. 그러지 못하니까 감사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요즘 세상 환경적인 것을 든다면 분주함이에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게 분주하게 산다고 우리의 삶이 특별하다든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분주함 때문에 감사의 감정을 가지지 못하는 것. 이것이 환경적으로 가지는 감사를 뺏어가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에게 감사가 늘 잃어버린 요소는 한번 우리의 탐욕이죠. 탐욕, 욕망, 과도한 욕망입니다. 물론 여러분 욕구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욕구는 있어야 사람은 필요를 채워갑니다. 성장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적절한 수준을 넘는 욕망, 이게 탐욕이죠.
야고보가 말한 요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이 욕심이죠. 근데 이 자본주의 세상은 탐욕이 미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통장의 숫자를 늘려가야 되고 평수를 늘려가야만 이게 삶이 되는 줄 알아요. 사실 오늘 쓰고 먹을 것 있으면, 오늘 내가 일용할 건강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 감사가 출발되는 것인데 계속 모자린다고 생각해요. 욕망이죠. 근데 우리의 욕망은 돈에 대한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욕망, 끊임없이 자녀를 우리의 욕심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감사는커녕 어찌 이런 자식을 내게 주셨나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내 마음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자식이 내게,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 내 안에 그 욕망, 가던 욕망으로 인하여 오는 감정들이 결국 원망과 불평이지요. 근데 여러분 참 이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말해요. 날 받아놓고도 죽을 날이 내일인데도 그 욕망 끝일 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원 없이 평생 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은 끝이 없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게 참 인간의 죄성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김종필 전 총리의 발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 그 양반이 3년 전에 자기 아내를 먼저 보내고 묘비명을 미리 써놨다고. 묘비명이 꽤 길어요, 한문으로. 근데 그걸 요약하면 그런 것이었어요. 내 나이 90에 인생을 돌아보니 제대로 이룬 것이 없음에 절로 한숨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묘비명을 이렇게 요약하면 굉장히 길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태어나면서 끝까지 박정희 씨가 계속 대통령인가 보다, 그렇게 어린 시절 살았고요. 갑자기 재수할 때 총 맞는 거 보면서 이거 아닌 거,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는데 저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그 30년 현대사를 보면 여러분 김종필 전 총리처럼 그 현대사에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혁명도 감수하고 정권도 창출하는데 2인자로 계속 역할을 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 인생 속에 참 그런 일들을 다 이루었는데 어떤 정치의 야심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그는 오늘 전도서, 묘비명이 전도서예요. 헛되도다 라고, 그의 묘비명에는 헛된 것을 쓰라고 이야기해요. 그 참 쉽진 않아요, 여러분. 묘비명이 자기 인생 헛되다고 써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전도서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허업이다, 허업. 헛된 일이다, 허업이다, 그런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인간이 가진 이 욕망이라는 게 말이에요, 얼마나 헛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게 죽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참 어리석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쓸 것 매일매일 감사하면 그냥 우리 인생 사라지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 탐욕이 인간의 감사를 완전히 갉아먹는 거죠. 또 하나 우리의 어떤 이 해석과 시야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갉아먹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은 보는 시각이 긍정과 부정 두 개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굳이 부정적인 것을 선택해요. 참 이상하죠. 물론 과거에 어떤 일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한 것의 두려움 때문에 부정으로 돌아섭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피하는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참 인생에 지금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사람 만나는 거고, 현재는 그 일을 새로 만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일이 오늘에 있어서 부정으로 돌아서게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 두려움과 불평과 결국 원망.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징크스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징크스가 저는 뭐 해석이 나름이에요. 꼭 징크스가 있다고. 오늘도 이를 비 오는 날에는 무슨 징크스가 있어. 그러고 오신 분 모르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다면서. 근데 사실은 징크스가 아니라 자신의 이 방어 심리 기제가 발동하는 거예요. 미리 잘 안 될 것을 예측해서 그 일이 생겼을 때 변명할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냥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생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 영역이. 여러분이 무슨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 국적을 선택했어요. 세상을 선택했어요. 그야말로 이 창조에서 이 땅에 떨어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나는 더 징크스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태도를 부정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재수 없어. 이 불길한 현상이야. 이렇게 마음 태도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아야 되냐면, 우린 늘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의 감정을 가지지 못하고 긍정하는 감정을 가지지 못하고 늘 불편해해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의 눈을 좀 떠야 됩니다. 이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눈을 떴어도 감사의 시야가 아닌 원망과 불평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이 눈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눈이 침침해지고. 그래서 이번 주는 예절에 맞춰서 안경을 계속 쓰고 생활을 해봤더니 또 안경도 또 불편하고. 하여튼 눈이 침침해지는 것, 잘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불행하다는 것을 요즘 한 좀 절감합니다. 눈이 정말 보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마음의 눈이 제대로 떠서 보면 늘 감사할 수 있고요. 마음의 눈이 제대로 떠 있지 못하면 늘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안과 아마 이 출신인가 봐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아주 재밌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생명도 있대요.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약시도 있대네요.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도 있다면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난시도 있다면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긴 하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다. 짝시도 있답니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착시도 있대요.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어쨌든 일어나잖아요. 이 공통점은 감사를 잘 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안경을 써야 돼요. 요즘 선글라스 쓰면 모든 세상이 다른 색으로 바뀌죠. 예, 그만큼 우리가 쓰는 안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안경을 제대로 쓰고 보느냐, 그러지 않고 늘 불평과 원망에, 아니 자기 기준의 안경만 늘 쓰고 사느냐, 결국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인생은 이 감사의 눈이라는 시야가 있어야 되고, 관점이라는 게 또 하나는 해석인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것은 해석입니다. 인생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몇 해 전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러시아 한국우주국에서 러시아 전역에 긴급 속보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주를 떠돌던 집채만한 크기 운석이 지금 지구로 돌진하고 있는데 얼마 후면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서 러시아 어느 지역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발표를 하니까 이 지역에서 러시아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거대 운석이 떨어지면 거의 폭탄이 터지는 충격이 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뉴스 듣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피신하기도 하고 막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이 어떤 청년은 그 지역 신문에 글을 실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우리 집에 운석이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기고를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의아해서 TV 리포터가 그 청년을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그 운석이 왜 당신의 집에 떨어지면 좋겠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운석은 저 크고 강대한 우주에서 날아온 신비로운 우주의 조각입니다. 그런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모두 그 운석을 보러 우리 집에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은 이 지구와 우주가 연결되는 신비로운 통로가 될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운석을 보면서 저 우주를 보는 거잖아요. 우주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놀라운 청년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TV로 이 인터뷰가 나간 뒤에 사람들이 더 이상 운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듣고서는.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집에 운석이 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야, 대박이다, 야, 우리 집에 떨어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운석 소동은 점차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고 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그렇다.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는 항상 그런 관점 오지 않을까요? 늘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다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늘 짜증인가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인생 이렇게 두렵고 참 힘든 이지만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청년처럼 우리 집에 운석이 떨어지면 뭐 대박이지요. 오히려 우주의 운석을 우리 집에 가지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긍정적인 태도로 완전히 해석을 달리해버리죠. 저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라고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요소거든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감사의 태도로 삶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전혀 다른 에너지가 나와요. 전혀 다른. 전 이번 한 주간 사실 제가 목사의 편지도 썼지만 정말 내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목사로서 너무너무 교훈은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내 가끔 매일 눈 뜨고 일어나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업무 보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내 마음에 감사의 에너지가 나를 정말 이렇게 얼마나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아, 많이 놓치고 있구나. 정말 놓치는 것들이 많구나 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로 해석하는 이 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감사로 보는 이 시야로 볼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 키를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해석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일어난 사건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긍정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재수 없는 거죠. 늘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는 이런 해석학의 기준을 가지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제 해석하는 능력, 정말 감사의 눈으로 보는 시야, 이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후반기도 통일하지 않겠어요? 지난 6개월 살았는데 정말 즐거움과 기쁨의 에너지로 감사의 에너지로 살 수도 있고 늘 짜증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이가 아니라 매일매일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감사의 삶 아니겠어요?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6개월이 얼마나 어렵게 산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혜였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지요. 어떤 과정을 위해서 마지막 종착점에 얻을 이 영생의 완벽한 선물을 얻기 위한 우리 인생의 과정이지요. 지금 독일전 축구, 한국과 독일전을 뭐를 계속 결국 여러분 추가 시간 후반 끝 추가 시간에 2골 넣더라고요. 근데 그 90분 뛰는데 그 죽자고 뛰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 보면 아주 죽으라고 뛰는 거죠. 저러다 이제 숨 먹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죽자고 뛰는데 결국 마지막에 2골 터져 승리하니까 그 영광스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늘 매일 부딪히는 어떤 현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힘들게 하는 요소일지 몰라도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쁘게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는가. 17세기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많은 것을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결국 여러분, 얼마나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것에,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감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 달라져요. 감사를 놓치면 우리의 모든 축복들이 허상들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저는 요즘 그런 것을 많이 해요. 감사가 없으면 다 허상들, 지나가는 그냥 안에 단편들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그의 내용들을 보면 내게 주신 것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요구하지만 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게 준 환경도 그렇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참 귀한 것임을 발견하게 돼요. 감사가 있으면 아침에 눈 떠서 호흡하게 되고 아침을 먹고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사실 우리는 소유한 것이 못 됩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로 보물을 찾도록 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결국 찾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더라고요. 내 것이 돼서 교만해지고 내 것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에요. 헛것이 되는 것이죠. 후반기 또 6개월이나 남았어요. 6개월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6개월이나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6개월도 또 결국은 감사로 이 보물들을 열심히 찾아가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요. 늘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뭐 별다를 게 있겠어 라고 그냥 지나쳐 가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다시 한번 이 보물들을 찾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이 후반기도 누리시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옆에 분